지난 4월 1일이 무슨 날이었죠? 네, 만우절이었습니다. 만우절은 이제 유럽에서 유래했던 풍습 중 하나인데, 그때 이제 뭐 가벼운 장난이나 또 이런 헷갈리는 말을 통해서 속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장난치는 거죠. 네, 그런 날인데, 저는 그런 날이 이제 안 왔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옛날에는 그때 막 속이기도 하고 또 속았던 막 그런 기억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닌가? 네. 지금은 아닙니다. 네, 지금 아닌데 그때는 정말 막 저 사람이 나한테 헷갈리게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진심인지 가짜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갔던 적, 네, 헷갈렸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좀 헷갈렸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물건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절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본문 말씀 36절에는 뭐라고 써 있나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또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이 이전에는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져라. 그것도 겉옷을 팔아서 가져라. 그것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말이 아니라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죠? 이제 제가 헷갈리는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들 조금씩 헷갈릴 겁니다.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데 저는 이게 너무 헷갈린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우리는 그거를 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선 저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맞는 건가? 어떤 게 맞는 거지? 라는 생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과 22장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 어떠한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제 그들에게 니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도를 보내시면서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라고 하신 부분이에요.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이 전도하고 나서 돌아온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줄 거야. 또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줘서 어떠한 악의 권세도 틈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게 채워지니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네는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 옆에서 권능과 능력을 줄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마. 예수님이 옆에서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함께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2장을 한번 보면 22장이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앞뒤 전후를 살펴보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보면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께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저희가 읽은 본문 뒤에는 어떠한 장면이 나오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군인에게 잡혀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이 군대와 군인과 제사장들에게 잡히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육체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네가 이것들을 가져라.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일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큰 병 때문에 3일밖에 못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3일 정도밖에 못 산다라고 의사가 진단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유언장을 쓸 때 어떤 말을 남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혹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너네가 전기 코드 빼고 다녀. 드라마 꼭 챙겨보고 가스불 끄고 꼭 다녀. 라고는 안 쓸 것 같아요. 너무나 필요한 것. 그렇죠? 유언장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꼭 필요한 것을 아마 적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육체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오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으로 너무나 중요한 걸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마지막 명령이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져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마지막 명령으로 이제 최후의 이제 모든 걸 이제 한 단어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라.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권능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찾아오니까 너는 이것들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전대와 배낭이 중요한 걸 알았으니까 그 전대와 배낭과 검이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 이것들이 도대체 뭘까요? 전대. 어렵습니다. 그렇죠? 배낭은 좀 알 것 같은데 검도 좀 알 것 같죠? 그런데 익숙치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대의 사전적 의미로는 돈이나 물건을 담아 허리에 차는 것을 말합니다. 전대. 그리고 배낭은 물건을 담아 뒤로 매는 가방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무기로 쓰는 크고 긴 칼. 이것을 검이다라고 사전적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이제 잠깐만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건을 담는 전대를 허리에 차고 또 물건을 담아서 뒤로 가방을 메고 무기에 쓰는 크고 긴 칼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군인이 생각났습니다. 마치 먼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군인의 모습. 이제 전쟁 준비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된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이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태양의 후예 때문만은 아니지 말입니다. 아무튼 아닐 거예요.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이 모든 가져야 되는 모든 것들이
군인의 모습이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장 아시죠? 네, 군장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군인이 이동하거나 또 훈련할 때 이 등에 메고, 어깨에 메고 이제 짐을 챙겨서 들고 가는 게 바로 군장이라고 합니다. 이 군장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뭐 잘못했을 때 군장 몇 바퀴 돌아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군장으로 자주 나오는데, 군인에게 있어서 군장은 단지 무겁고 또 힘들게 하려고 하는 짐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또 텐트가 있을 것이고, 또 밥을 먹기 위해 그릇이 있을 것이고, 또 여벌의 옷, 뭐 군화, 이런 것들, 너무나 중요한 것, 전쟁에서 써야만 하는 것들을 챙기는 것이 바로 이 군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무겁지만, 내가 훈련하기에 이것이 짐처럼 느껴지지만 버릴 수 없는 그런 애증의 관계가 바로 이 군장이에요. 네. 너무나 필요한 것이 바로 군장인데,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군대에서 행군을 하거나 또 훈련 때 군장을 챙기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그 시간대 뭐 군장에 빠진 거는 없는지, 또 군장이 제대로 이제 잘 싸졌는지, 또 가방이 흔들리거나 또 기울어져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는 시간이 준비 기간인데, 준비 시간에 대충 보고 또 준비를 미흡하게 하면 행군 때 어때요? 힘들겠죠. 네. 아마 고생할 겁니다. 제가 이 군대 얘기해서 여러분들 좀 눈이 그러신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1박 2일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 군장 말고. 네. 여행을 가는데 1박 2일 정도 여행을 간다면 뭐 대충 챙겨도 되겠죠. 가방을. 그런데 한 20박 20일 이렇게 간다고, 해외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가방에 칫솔 하나만 챙기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준비 대충 하고 그냥 1시간만 뚝딱 해서 그냥 챙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네. 이제 좀 고개가 끄덕이는 것 같은데, 아마 그만큼 여행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시간을 아마 준비하고 투자할 겁니다. 짐을 챙기기 위해서, 물건을 싸기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1차적인 의미, 이 전대와 배낭을 챙기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만, 그냥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가방만을 챙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배낭과 전대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라. 이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배낭과 전대를 챙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또 군대 말이 나왔는데, 지금 땀 한 방울 흘리면 전쟁에서의 피 한 방울을 아낄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훈련할 때 땀을 많이 흘려서 훈련에 제대로 임하고 준비가 잘 된다면 전쟁터에 나가서도 그 대신에 피를 덜 흘린다라는 거예요. 군인이 땀 흘리며 훈련으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처럼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준비해라. 너희가 대충 하거나 준비되지 않으면 세상은 힘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준비해야 돼. 준비돼야 돼. 그래서 이제는 가방과 전대와 검을 챙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대와 배낭을 가지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을 닮기 위해 나아가는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미를 알고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를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야 합니다.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지? 내가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면 되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걸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준비할 여건들이 많은데 저희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 양육반이 있고 또 새신자 교육반도 있고 또 중보 기도 훈련반도 있습니다. 저는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훈련되고 또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내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이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안 받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은 학기가 시작됐지만 새 학기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 훈련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기 바랍니다. 지금 실패했더라도 이제는 내가 그것을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결심하기 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셀 모임에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셀 모임에서 교제하고 또 셀 모임에서 나누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더 좋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셀이 혹시 없으시거나 또 셀에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가 이제 준비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훈련과 양육 셀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또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많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뭐죠? 제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검입니다. 검. 바로 무기. 제자들은 앞으로 이제 자신들에게 다가올 상황을 알지 못했어요. 여태 자신들을 따르는 수백 명, 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만났던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따랐기 때문에,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계속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가올 미래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범죄자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을 거야 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뭐였습니까?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범죄자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무기에 쓰는 크고 긴 검, 큰 칼, 전쟁에 쓰는 검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준비가 아무리 철저하더라도 무기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동 준비가 철저하고 완벽하더라도 검이 없이는 전쟁에서 적을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무기, 그것이 바로 검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뭐를 가지라는 겁니까? 검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뭘 가져라는 말씀인지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도 나갈 때, 또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럼 커터칼을 들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야 되는 건가? 그쵸? 헷갈리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검, 사람을 해치는 검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검일까요? 여기서 검은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라고 하신 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죽이는 검이라고 한 것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장면에서 제자가 검을 들어서 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26장 25절인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의 이제 앞에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래서 제자가 그 귀를 방어하려고 보호하려고 귀를 떨어뜨렸는데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다 망하느니라. 그럼 여기서 가진 칼은 진짜 눈에 보이는 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칼. 이 맥락을 잘 보면 예수님은 이제 무장해라. 이제 내가 없으니까 너희는 이제 준비해라. 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칼을 보면 저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이 무장해야 될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칼이 나오죠. 예수님도 분명히 검을 얘기하셨지만 앞뒤 전후 상황을 볼 때에는 이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검이 아닌 거예요. 바로 성령의 검. 영적 전쟁에서 써야 되는 그런 검. 그 검을 말씀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라 이제 다가올 악한 세력에 대해 맞서 싸우는 그런 검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것이 성령의 검인데 성령께서 주관하실 믿는 것이 이 성령의 검인데 이 검을 구약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이 검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지만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온전히 승리한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했던 고백입니다. 골리앗은 너무나 좋은 것, 갑옷과 검과 좋은 창과 방패들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은 믿음으로 이 칼과 창이 아니라 물맷돌을 가지고 너한테 나아가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너한테 나아가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 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모든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이 중요한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팔아서 사라고 하죠? 네, 겉옷. 이때 당시에 옷은 두 가지로 되어 있었어요. 겉옷과 속옷. 네, 너무 간단하죠? 겉옷을 벗으면 바로 이상한 생각 상상하시지 마시고 겉옷을 벗으면 바로 속옷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겉옷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낮에는 뜨거운 그 사막의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바람막이 역할을 했고 또 밤에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겉옷인데 제자들에게는 이 겉옷이 마지막 재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겉옷을 팔아서까지 검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전부를 걸어서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부족하고 세상에서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가 또 삶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께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팔아서라도 전부를 걸어서라도 성령을 구하겠다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세상에서 힘들어할 모습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어려워질 거라는 걸 아시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라. 거친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준비된 자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명령을 받들어서 그 명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제는 준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